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 시험을 이제 치르고 대학교를 이제 가려고 이제 원서를 이제 내고 합격자 이제 발표를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자가 이제 넣으면 이제 발표가 나잖아요. 났는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한 친구가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그래도 괜찮은 대학인데 그거에 약학과를 넣었는데 그게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적은 사실 그게 안 돼요. 그 안 되는데 한 20-30점 차이가 났는데 합격이 된 거야. 그래갖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어떻게 합격이 됐을까? 그랬더니만 나중에 봤더니만 그게 너무 전공이 그 과가 세니까 사람들이 별로 지원을 안 해갖고 미달이 된 거예요. 미달이 돼갖고 그냥 공짜로 합격한 거야. 점수도 안 되는데 합격이. 그때 당시에는 한 곳에만 딱 놓고 미달되면 다 합격이에요. 미달되면 완전히 막 로또 같은 그런 때야. 그러니까 완전 운이 엄청 따라요. 그냥 넣고 다른 데도 못 넣어. 지금은 뭐 5개, 6개 넣지만 딱 한 곳, 한 전공만 딱 써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신기하다. 그리고 좀 많이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약학과 들어갔으니까 약사를 하려나 아니면 바이오 회사를 들어갔으려나 어쨌든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뭐 여러 가지 점수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신도 있지만 미달되면은 그 미달은 다 합격하는 게 기준이에요. 다 합격하는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상황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또 제 친구 한 명이 그 개업을 해서 그 병원을 이제 개업을 했어요. 개척 병원이 되는 거지. 개척 병원이 돼갖고 일산 어디에다 개업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갔다가 그쪽에 이제 가까워서 한번 가봤어요. 그 친구도 만날 겸 시간이 뭐 별로 없었지만 가서 이제 만났는데 또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간호사 얼굴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중간이 안 되는 거야. 외모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속으로 여기는 병원 간호사를 무슨 기준으로 뽑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 위주로 뽑았는가 보다. 능력 위주, 능력에 따라서 그냥 다 뽑았는가 보다. 엄청 잘하니까 그렇게 뽑았는가 보지. 이제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뭐 통화도 안 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갔다 와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이 누가 그 기준을 정했냐면 와이프가 기준을 정한 거 아닌가? 그 와이프가 전부 다 그런 사람을 기준을 정해서 뽑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능력인지 외모를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준에 따라서 이제 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시고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그러는 가운데 헌금하시는 것을 이제 다 이렇게 지켜보시고 있다가 부자가 넣는 헌금, 가난한 자가 넣는 헌금 다 보시더니만 여기서 가장 많이 한 헌금을 많이 한 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헌금을 누가 제일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무엇일까? 누구인가? 그거를 이제 지금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거기 가면은 헌금 이제 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첫 번째 뜰 마당이 있어요. 첫 번째 마당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 그래갖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만 거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들어와요. 거기까지 딱 이방인의 뜰이라고 딱 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뭐냐면 여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가 뜰이 조금 더 있는데 남자들의 뜰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제사장의 뜰이라 그래갖고 이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 지파들 제사장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제단에다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갖고 하나님께 바치게 하고 그 제사장 뜰 안으로 또 들어가면 이제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헌금함이 어디 있었냐면 여인의 뜰에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여자들까지는 다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인의 뜰에 13개가 이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13개가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거기다 딱 넣으면 헌금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바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개가 딱 있는데 그 13개마다 다 항목이 있어. 이거는 뭐 서원 예물, 이거는 희생 예물, 이거는 감사 예물, 이거는 성전 수선 예물. 그렇게 다 있어갖고 자기가 봤을 때 내가 이 은혜를 받았고 응답이 있었으면 거기다 이제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헌금 넣는 그 뜰에 앉아 계시다가 여인의 뜰에 앉아 계시다가 다 보시고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발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한 가부가 넣은 2렙돈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충격적이죠. 21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다 보셨어요. 보시고 난 다음에 발표합니다. 발표하는데 누가 많이 넣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많은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가부가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 가부가 얼마 넣었냐? 2렙돈 넣었어요. 2렙돈 헌금을 드렸는데 이 사람 제일 많이 드렸다는 거야. 제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2렙돈이라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 2,000원, 많으면 사실 10,0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분이 제일 많이 넣었다고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충격 좀 받죠. 좀 의아하고 부자들 입장에서는 부자들이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들은 벌써 옷 입은 게 다르고 귀족층이고 이런데 이들이 헌금 넣은 거는 벌써 금화 이런 걸 막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많이 넣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부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쇼크를 받죠. 아니 부자들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들죠. 내가 헌금을 그러면 2렙돈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많이 드려봤자 소용없네.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인정도 못 받네. 그런 어떤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재난지원금 여러분들 받으시잖아요. 요즘 그죠? 재난지원금 받으실 때 내가 부자라 해서 이거 안 준다고 지금 굉장히 불평 많잖아요. 10%에 된 사람들은 이 세금도 많이 냈는데 왜 세금 많이 낸 거에 비하면 그냥 주지 뭘 안 주냐 그러면서 불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재난지원금 못 받으시는 분 있나요? 그건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니까 감사하셔 그냥.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게 나아요. 못 받았다 어떻다 저떻다 그런데 안 주면 사실 좀 속이 상하지. 어쨌든 다 받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낸데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이런 지금도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는 세금 많이 내는데 안 되냐고 불평하죠. 이 부자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2렙돈 넣는 걸 많이 넣었다 그러실까? 예수님이 보시는 예배의 기준, 헌금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기뻐하시는 헌금이 돼야잖아요. 근데 내가 시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 네 헌금을 엄청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어요. 내가 사역을 엄청나게 했는데 너 사역은 하나도 한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이지. 그거를 빨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주님 앞에 죽어갖고 딱 섰는데 너는 한 게 없다고. 이러면 이건 또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온 거는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았을 때 가인이 얼마나 속상해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면 그게는 은혜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일까? 예배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지만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이 나왔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가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부자가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가난한 자가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부자가 헌금 드리는 것도 보고, 가난한 자가 헌금 드리는 것도 보고, 아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아이가 헌금하는 것도 보고, 무식한 자가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아는 자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이고 예배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배워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뭘 보시오? 어디가 계시오? 이러면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 근데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갖고 계속 보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2절에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넷돈 넣는 것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보고 계신다. 보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고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깨어 있어야죠.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예의가 있고 준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상에서도 중요한 사람 만나면 그 사업이 많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만한 예의를 갖춰갖고 먼저 가서 앉아 있는 거야. 늦으면 큰일 나, 그거는. 그 늦으면은 사업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엄청 없는 거예요. 이유 막론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신뢰도가 안 생기니까. 신뢰도가 안 생겨. 이 사업에서는 신뢰도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물건 만들어 달라. 그때까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10일 있다가 또 만들어갖고 보내.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보내야 될 게 물건이 없으니까 그건 완전히 시장이 다 무너지는 거지. 자기 시장이. 그런 신뢰도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만나도 예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정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이 예배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봐야 돼요. 보시고 계시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보시는데 이러고저것 다 보지만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배를 헌금을 잘 드렸다고 이야기하세요. 보니까
내 돈을 드렸던 과부가 드렸다고 이야기하네. 잘 드렸다고 인정하고 최고로 드렸대. 너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고 많이 생각이 달랐죠.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왜 그러냐?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하시죠. 왜 그러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 함께 나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높이 두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높이 두고 있느냐, 크게 두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그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 중심이 어떤 거냐, 그걸 이제 살펴야겠죠. 살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주님 앞에 드리는 사역, 다 뭐 이렇게 마음에 많은 그런 감사와 기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드리는 경우가 있죠. 자세가 벌써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고, 주님 앞에 드리는데 불구하고 그냥 뭐 내 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그만하고 별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도 없이 드리는 것하고는 무슨 태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날마다 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에 맞는 예배로 자꾸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셔야겠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요.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뭐 하시느냐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예배와 헌금과 이 기도의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주님 오늘 응답 주시잖아요.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린 자는 이 과부다.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주님 칭찬하고 주님 인정하고 주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으면 그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고 그의 이름은 높아지고 그런 은혜가 그의 인생 속에 응답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은 우리 속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야. 그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셔갖고 여러분의 삶의 문들을 여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잘 드리면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냥 그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상담받던 그 타교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죠. 그 상담받고 양육받는 그 타교인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이렇게 다루실 때에, 신앙을 다루시고 그 영혼을 다루실 때에 주님 앞에 자꾸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계속적으로 계속 역사를 하시면서
자꾸 역사하시면서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래갖고 뭐 금방 응답이 나타나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상담을 받고 자기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막혔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랬잖아요. 회개 기도 올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꼭 집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뭐 집회가 있다고 해서 요즘 큰 교회도 100명 이하 들어가요. 100명 이하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100명 이하 그러면 오지도 않아. 또 알아서들 1000명이 모여도 오지를 않아. 알아서들 않아. 그리고 왜냐하면 그냥 집에서 있는 게 낫지 이 생각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오지 않는데, 그럼 자기도 초신자인데 뭐 그냥 집에 있지. 그러지 말고 은혜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래서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어요. 드리러 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딱 돼서 저녁을 딱 먹고 시간이 있어서 30분 딱 좀 쉬었다 가야지. 그러고 딱 쉬었는데, 일어날 시간 돼서 일어났는데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배가 특별히 막 빼빼 꼬여갖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무슨 일이 난리가 난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몸으로 예배를 가야 되냐 이거야. 그 갈등이 이제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또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인데 뭐 그 모습으로 자꾸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갈등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거고 말한 거니까 일어나서 갔어요. 가갖고 예배 드리고 가니까 또 괜찮아지더래. 괜찮아져갖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도 받고, 말씀이 무척이나 어려워갖고, 뭐 초신자들은 늘 어렵거든. 그 어려워갖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다가 그냥 선교하라는 그 말에 이게 감동을 받아갖고, 오늘부터 내가 선교 헌금이 뭔지 모르지만 하자. 그리고 헌금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만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서 그 투자한 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또 열렸어. 또 열려갖고 다시 그거 못 받을까봐 노심초사했거든. 다 깎여갖고. 그런데 하나가 열려갖고 이제 받게 됐다. 그 은혜가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는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뭘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에 보면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이 전염병이 때문에, 이 인구조사회가 전염병 때문에 다 막 죽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 딱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갖고 예배 드리니까 그 받으시고 전염병을 주님께서 딱 멈추게 하시더라. 그 나와요.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또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받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은혜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런 응답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 데는 반드시 예배 자리를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잖아요. 배가 막 아파갖고 막 죽을 것 같고, 남편 또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인간적 생각에 빠져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온라인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초신자고 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할 때에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 이 예배와 관련됐을 땐 특히나 더 그런 거야. 이런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받으면 이 영혼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몰라. 그냥 죽을 것 같은 마음들을 주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줄 때에 성도들은 이렇게까지 해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해요. 근데 성도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지만 계속 주변에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하는 그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싸움이구나 깨달으시고 사탄의 미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도 몰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육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아, 오늘 또 잘못 먹어갖고 배탈이 났구나. 육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약점이 이 배 아픈 거지. 내 원래 그런 거야. 약점이 그거지. 그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가질 않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리고 우리들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인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잘 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 그러면 그런 것만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미혹이 와요.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오냐면 남편이 유혹을 해. 오늘 날씨도 좋고 이제 가을도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동해로 한번 가자고. 동해 경포대를 한번 그려주는 거지 머리에다가. 경포대가 시원한 바람, 시원한 바다가 푸른 바다가 막 저기까지 보이고 그리고 가을 바람도 불고 그리고 또 거기 가면 횟집이 맛있는 횟집이 있는데 내가 안다고 가자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서 따라가. 그러면 남편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미혹이에요. 미혹이야. 영적으로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찾아와 오늘 낚시하러 가자. 그것도 미혹이에요. 왜 그때 친구가 와? 왜 그때 남편이 가자? 여러분 예배 시간 외에도 얼마든지 다 있잖아. 시간이 있잖아. 그런데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어떤 남편이 불신 남편, 믿음 없는 남편 그렇게 이야기 맞춰줘야지. 맞춰주다 보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맞춰주는 거냐면 사탄 마귀에게 다 맞춰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을 딱 보면서 이렇게 뒤집혀갖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아, 마귀가 나를 또 오늘 미혹하는 거야. 오늘 예배 자리에 엄청난 은혜가 있겠구나. 깨어나셔갖고 은혜 받으러 가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받게 하시려고 준비해놨는데 그렇게 그 은혜가 크기에 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사고가 이루어지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잘 이기고 가면요, 여러분 문이 막 열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면 하나님이 막 열어주셔요. 여러분 남편도 열어주고 여러분 아내도 열어주고 여러분 자식도 열어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그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안 여시겠어? 여러분 자녀들도 열어주시고 그것만 잘하면 된다니까. 그런 부분만 잘하면 깨어 있으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래서 체험을 하셔야 돼. 주님을 체험해야, 경험해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앞에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해요. 미혹은 다양하게 오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전에 있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5절, 6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성전이 아름다운 것과 돌로 만들어진 것과 그거를 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 때 만들어진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 포로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어요. 헤롯 왕이 성전을 다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요건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을 만들면서 헤롯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은 없는 사람이야.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화려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마탄 돌들 있잖아요. 그런 돌로 딱딱딱 올려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돌을 이렇게 쌓은 게 아니라 돌을 그렇게 자르기도 힘든데 그걸 잘라갖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가면은 그 피라미드 돌 있잖아요. 그런 높이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올렸으니까 돌 얼마나 이게 크냐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고. 그리고 그 지붕에는 이 금으로 막 도금을 한 거야. 돈을 막 들여갖고. 그러니까 그 성전이 막 번쩍번쩍 빛나. 멀리서 보면 황금빛에 해갖고 지금도 사실 도금해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AD 70년경에 로마가 쳐들어오면서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쳐부셔요. 계속 무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잖아요.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불을 막 질렀는데 그 성전이 막 타면서 위에 있던 황금들이 막 녹아 내려갖고 돌 사이로 끼어 들어간 거야. 그리고 군인들이 그 금을 켜려고 돌을 다 부셔버린 거야. 근데 그게 그 행위가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쨌든 1차적으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다 무너진다. 이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지. 그죠? 충격적이죠. 화가 나죠. 무너진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 무너집니다. 기분 좋아요. 여러분 가정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정 무너집니다. 안 세워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렇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시험에 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멀쩡한 왜 성전을 무너진다고 자꾸 그것도 성전을 왜 무너지겠어요? 실제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왜 무너지겠어요? 그들이 겉모습만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고 내면은 하나님을 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겉모습만 섬긴 거예요. 성전은요, 주님이 보실 때에는 성전은 유형 성전이 있고 무형 성전이 있어.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인데, 보이지 않는 성전은 뭐냐면 우리가 심령이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스림이 일어나요. 그때에 심령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 무너지려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요, 무너져요. 내 인생도 무너지고, 내 가정도 무너지고, 내 집안도 무너지고,
내 사업도 무너지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야. 인생 말년에 가서 이게 다 무너지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 내가 인생을 왜 어떻게 살았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주님이 이거 경고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경고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 말씀 위에 짚지 않는 그 집은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 위에 짚고 주의 말씀 듣고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무너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져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정말 인정,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돼야잖아요. 내 가정도, 우리 목회자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야. 제가 여러분들 목양을 했는데 주님 앞에 여러분들 섰을 때, 서기 전에 인생을 이렇게 말년에 살았는데 그때 여러분 가정이 다 무너져 있다. 아, 이건 진짜 목회자로서 너무 충격적인 거야.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는데 너의 예배가 없었어. 도무지 너의 이름을 몰라.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사역도 했고 여러 가지 섬겼는데요. 근데 모른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낭패지만 저도 낭패야. 아니 너 담임 목사가 누구야?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감당해 그 말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계시록에 보면 통촉하고 다 보신다 그러잖아요.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고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내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시고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꼭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내 인생이 예배자로 세워지면 참된 예배자 주님이 세워준다 해요. 어려운 게 아니야. 세워주시니까. 그래갖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을 돌리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내 마음, 나도 사실은 못 다스린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마음은요, 어떤 때는 나도 통제가 안 돼. 자기 스스로. 그럴 때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다치느냐? 그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잡을 수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때나 있으나 없으나 기도하셔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릴레이 기도 하라 그러잖아. 너무 힘들면 릴레이 기도라 나와서 해라. 그냥 와서 해라. 새벽 기도를 해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성령님 만져주시고 다스려주고 회개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회를 주셨다. 기회를 주셨네. 주님이 기회를 주셨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붙잡고 가면 되지. 내 인생이 80 정도 산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 살지 모르겠어요. 70은 살려나 모르겠어요. 맨날 비리비리 해갖고. 하여튼 80까지 산다는 아직도 많이 남았어. 그럼 지금 세우면 돼. 세우면 돼. 기도하면 된다고 하시니까 할렐루야. 세우세요. 그리고 내가 세워져야 자녀 세우는 거야. 자녀들도 치리멸렬하고 무너지는 거 그 꼴 보겠냐고. 주님 앞에 서는 것 두 번째 치고 이 현장 속에서 무너지는 거 그 꼴 보겠냐고. 기도하셔야 돼. 온 집안으로 더불어. 이게 안 되면요 온 집안 다 나와야 돼. 주님 앞에 나와갖고 엎드려야지. 고넬료가 주님 만날 때 온 집안 다 데리고 갔다는 거는 그게는 자기 와이프
자식들 다 이 축복의 시간 데려와고 이건 살려야 된다. 그렇게 온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있죠? 며느리 있죠? 또 손주들 있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온 집안을 더불어 오는 거를 만드셔야 돼.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야. 예배할 때야.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주님 이야기하시는 거야, 지금. 무너질 걸 기대하겠어요, 주님이? 무너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인생을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 주시는데 붙잡아야지. 할렐루야 하고 붙잡아야죠. 여러분 무너질 때 언제 무너지냐고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걱정이 돼갖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너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8절 9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조 증상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걸릴 때에 증상이 있어요. 그게 넘어가기 전에 증상. 그러면 그 증상을 빨리 살펴야 돼.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미 뭔가 있어. 뭐가 있어요? 걸어갈 때 방향이 조금씩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 자꾸 중심이 안 잡혀. 그리고 이게 한쪽이 좀 약해. 힘이 없어. 또 말을 할 때 말이 어눌해져.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게 않겠어요. 뭐 좀 어지럽다든가 뭐 어떻다든가 숨이 찬다든가 그런 것 중에서 열 몇 개 중에서 너무 많아.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 많으면 전조 증상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가능성이 있거든. 그 빨리 미리 차단하면 되잖아요. 그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심판 때가 되면은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는 또 주님이 증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AD 70년경의 심판, 그리고 이거는 또 한 번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 중의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많으시잖아요. 훨씬 더 크시니까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동시에 이거는 우리 삶에 대한 무너짐,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 주의 이름을 빙자해. 8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빙자해. 읽어봐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주의 이름을 빙자해. 이단 사이비에 자꾸 끌려 들어가. 이단 사이비는 주의 이름 빙자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꾸 이야기하고 속이잖아요. 그게 또 끌려 들어가면 그 사람 인생 끝났어요. 돌아오지 않는 이상 끝난 거야. 인생만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도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현저하게 욕되게 한 거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간 거니까. 그 이단 사이비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사이비. 그리고 여러분 주의 이름 빙자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의 이름으로 일을 안 하는 거야. 그것도 빙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도무지 모르겠다. 나중에 심판 때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병 낫게 했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지만 도무지 모르겠다. 왜? 빙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용도 없이 마음의 온전한 태도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자꾸 있어. 내가 직분자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분자의 삶은 안 살아. 밖에 나가서 나는 장로야, 목사야, 안수집사야, 건사야. 그런데 뭐 주님 이름만 이 직분자로 덜 먹였지 주님 이름만 맨날 반대로 행해. 욕되게 한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이름만, 자기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 덜먹인 거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삶이 여러분 되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내 신앙이 그렇게 박혀가면 무너지는 거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너진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꾸 난리라는 건 싸움이잖아.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집안의 싸움이 끝이지 않아. 다투어. 부부 간에 자꾸 다투어. 부모 자식 간에 다투어. 형제 자매 간에 다투어. 난리잖아. 난리.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싸움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집안 무너지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 무너진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싸우는 집안은 세워지지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집안 세워지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이렇게 대립이 계속되고 맞지 않는 게 계속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전조 증상이야. 인생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말씀 기억하면서 대비하셔야 돼요. 대비하시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싸움은 다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싸움 다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안 깨어있는 사람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제는 이 싸움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그 부분들을 평화로 주님 말씀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라고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구나 깨달으시고 여러분 가정을 다스려 가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와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다투면은 반드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깨우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기도를 엄청 해야 돼요. 엄청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 보면서 얘가 지금 이 문제가 걸려 있어.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럼 기도해갖고 얘가 그거를 마귀 견고한 진이 있거든요. 깨게 하셔야 돼. 남편이 깨어있다, 아내가 깨어있다, 아내의 문제가 있어. 그럼 깨게 해야 돼요. 깨게 하셔갖고 그거는 영적 싸움을 싸워갖고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셔야 돼요. 때려 부셔야 된다고. 때려 부셔갖고 완전히 이제 마귀의 세력의 분쟁은 끝이 나도록 만들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져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워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전조 증상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있으면은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또 보셔야 돼. 기회로 보시고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 만들어 가셔 회개하시면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계속적으로 주님이 자꾸 응답을 주셔요. 열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삶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 가정이 세워지면 일가 친척 가정 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 가정이 세워지면 옆에 있는 형제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거는 간증이 되니까. 간증이 되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간단하게요. 애들이 술만 안 마시게 커도요. 간증이 돼요. 우리 집 애들이 술 안 마셔요. 먹으려고 그러면 못 먹게. 뭐 어떠고 저떠고 싸움. 먹지 마. 그래갖고 하여튼 뭐 이래저래 설득하고 술을 하면. 그러니까 형제들이 중에서 안 믿는 가정 속에서는 뭐 고등학교만 가도 술 문제 걸리고 뭐 대학
안 마신다니까 충격을 받는 거야. 그 하나만 해도 다른 거 떠났어. 그래갖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구나. 그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겨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가정 하나 잘 세우시면 옆에 있는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